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온 이후의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저 큼지막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여러 절의 말씀을 본 적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몇 가지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세 명의 제자들과 산에서 그 영광의 모습을 취하였던과 대조적으로 산 아래의 모습은 뭔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산에서의 모습과 이 산 아래에서의 모습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기쁨과 영광의 순간과 그 산 아래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금송아지를 섬기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산 아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께서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산 위에서의 영광을 뒤로하고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를 맞이한 무리들에게는 한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저들이 변론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으로 변론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있었던 큰 이슈는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능히 그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이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9명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말씀이라 생각하십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그 표적을 행하려 했던 제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뒤에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마가복음보다 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 내용들을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보다 간략하게 요약하는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물론 그 저자마다 다를 수 있고 포커스,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지 못하였을까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제자들이 기도하기보다 어떠한 외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모습으로 귀신을 쫓으려 하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주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이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악하여 교만하여져서 내게 그 능력이 있고 내게 그 능력이 나타남을 보이려 하였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부족한 주의 종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떠나가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은 숨김받은 인자의 고난을 알지 못함과 더불어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된 누가 더 큰 자냐 이걸 다투는 모습에서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과 오르셨듯이 남은 9명과의 이 제자들 사이에 이미 보이지 않는 틈이 발생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할 때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랐던 3명의 제자들과 자신들 사이에 이미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라, 예수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곁에 선자들이, 왕의 곁에 선자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다툼은 그 자리 싸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귀신을 쫓고 능력을 베풀었을 때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주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라,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보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금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자리와 높음을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인 이들의 모습은 순전히 자신들만의 특권을 수호하고 강화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절 말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체 모든 무리를 향한 말씀이시지만 이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더 각인됩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녀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보고가 무엇이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들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주의 이름을 외치니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외쳤더니 그 능력이 나타나더이다. 내가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나도 귀신을 쫓고 왔습니다. 저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하였던 것은 그들의 능력과 특권과 뭔가 그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자 하지는 않았는가? 동일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역시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복음의 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보다도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욱더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큼 더 큰 기쁨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사명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 산 위에 함께 올랐던 3명의 제자들, 동일한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리의 다툼, 나의 높음을 자랑하고 내가 행하였던 능력을 자랑하였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과는 대조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남아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타나는 능력과 우리 교회로부터 나타나는 영향력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합니다, 저런 일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자랑하며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크고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드러내기보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면 이러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어쩌면 그들이 더 예수를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에 그 9명의 제자들이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뭔가 내 옆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행함을 바라보면 결코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접받을 만한 자,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찾는 자가 큰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순전한 갈망이 오늘도 우리를 큰 자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민족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지파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문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동일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큰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내 손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대접받을 만한 것이 없고 뭔가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저들이 변론하고 있던 그 큰 이슈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내려와 보실 때 이곳을 주목하여 보실 때 우리가 변론하고 있는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더 큰 자인가 따져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생명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